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탄절 저녁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라고 시간을 좀 오후로 시간을 좀 옮겼습니다. 또 여러분 성탄절에 또 가족들 또 이렇게 친지들 모이실 때에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은 이 시는요,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부르고 고백하던 찬양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왕을 위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를 또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예배 드릴 때 고백했던 시이기도 했지만 새해가 될 때에, 신년을 맞았을 때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고백했던 시와 찬양입니다. 참 이 시기에 참 적절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 백성들이 이제 출정을 앞둔 왕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리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시죠? 여기서 너의, 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을 부르는 것이죠. 백성들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드시며, 이 너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참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여러분을 도와오시고 시온에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던지겠는데요. 혹시 나는 코로나 확진을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한번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소수의 몇 분이 계시죠. 근데 또 대다수의 분들은 또 코로나에 확진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걸린 사람은 또 안 그렇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걸릴 수도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코로나에 걸렸든지 걸리지 않았든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본 사람 또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했던 분들은 또 그 마음 가운데에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 걸리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 다른 사람들도 참 힘들었겠구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고요. 또 코로나 걸리지 않으셨던 분들은 참 내가 지금 기저질환이 있고 참 병이 있는데 코로나 걸리지 않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라고 가리켜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참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좀 짤막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한번 여러분 나라고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나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정말로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까지는 기도해라 그랬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편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아노니,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가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알겠다라는, 이제 아노니라고 할 때에 이 알겠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 새해의 소망과 바람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고백할 때에 그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에요. 그냥 이 긍정이라는 것이 다 잘 되겠지, 그냥 그런 낙관의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긍정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단순한 바람을 표현한 기도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요, 확신에 찬 선포라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왕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아노니라고 백성들이 고백하잖아요.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또 선지자, 예언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녀냐?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했지만 이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은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세례 받은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러나 같이 사는 거는 그냥 동거라고 얘기하지 결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식을 하느냐?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며 평생 돌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존재가 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세례받지 않고 성도로 살아가도 되지만 세례받는 이유는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내 자녀를 그런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부모의 다짐과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를, 불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야지라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믿어야지 해도 의심이 올라와요.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을 이렇게 아내가 의심하기도 하고 아내를 남편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의심하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싶지 않아도 의심의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겨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전혀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믿으라고 할 때에는 믿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다 믿을 수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믿지 않을 것도 없어요. 다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해에는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또 코로나 걱정 때문에 자식들이 말려서, 그래서 예배 생활에 또는 속회 활동에 또 교회 여러 봉사에 소홀히 했다면 이제 새해가 되면 내가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편 7절의 말씀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0편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병거와 말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맞서 싸움에 있어서 지금 적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골리앗은 자기의 커다란 신체와 힘과 무기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까? 질병과 싸우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막혀있는 문제와 싸우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짓눌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그런 외로운 고독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우는 싸움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해요.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군사력이 까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는 러시아 하면은 얼마나 막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미국과 중국과 맞설 수 있는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이 무섭습니까? 저는 무섭지 않아요. 일본이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일본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집단인 거예요. 사실은 군대죠. 근데 세계 2차 대전을 일본이 일으켰기 때문에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군사력을 일으켜서 침략할 수 없습니다. 일본 헌법이 그래요. 그 이후로 그 제정된 헌법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75년 만에 자신들의 헌법을 뜯어 고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군생활 군목으로 8년 있으면서 군대에서 많은 상황과 그런 비상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났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포탄에 맞아서 죽어가고 그런 거를 동료 군종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 부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듣기도 하고 비상이 걸려서 출동하기도 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지휘관들도 동요해요. 육사 출신의 대령 별단 사람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트남전, 한국전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젊은 20대 초반의 20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부대에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를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싸우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죠. 내 힘으로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을 로마 군인의 무기와 갑옷을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입고 성령의 검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거기에 나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바꿔 넣어 보세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큐티하셔서 이 말씀으로 힘없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고 새길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 집사 권사로 우리 청거되신 분들은 둘째 주, 셋째 주에 임직 교육을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새해 제자 훈련에도 참석해 주셔서 또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첫 주에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또 신년 축복 성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요.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동일한 시간에 저녁 집회가 있고요. 새벽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 차량 운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셔서 새해에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첫 주에 우리 베델 기도회 시작하죠. 그 집회 시간 외에 그 앞뒤로 시간들 여러분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숨이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